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금을 던진 베드로를 보는 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금을 던진 베드로를 보는 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어떤 내용을 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고 있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봅니다. 뭘 했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냥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는 나는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증거가 모든 곳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폭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배 좀 내게 끌어오너라, 시몬. 그러죠. 떠나시려나 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물을 올리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우리이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만으로는 다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많이, 참 많구나.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사건, 사고에 대한 또 스토리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볼 때 인물을 중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수제자, 제자들 중에도 제일 사랑받는 첫 번째 이름을 거론할 만한 제자. 아, 그 베드로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초반인가 중반인가 후반인가를 봤을 때 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초반에 있었던 얘기구나. 상황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오늘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중간에 느낀 기로는
그물을 던지기 싫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왜냐?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끝마치고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좀 자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자, 또 깊은 곳에 가자 하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힘들지만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그물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분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그 결과는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성경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서 설교를 듣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물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초반에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그 인생의 후반기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마음의 회심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초반기의 베드로는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시기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우리 영배 형제는 제일 적당하겠죠. 그리고 또한 중간에 예수님을 조금 알다가도 또 좀 소원해지는 상황이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리고 교회를 몇 년 왔다의 개수가 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갔냐의 수준에 있어서는 오늘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초기의 상황과 동일하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우리 진아와 준영이 또 우리 가족이 낚시를 종종 가고 싶은 마음은 언제든지 꿈의 환상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만 결과는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낚싯대를 하나 사도 우리 준영이는 아빠 그거 말라 사라. 어차피 고기 못 잡을 건데 말라 사. 그래요. 그래서 통발을 준비했습니다. 통발을 준비했는데 통발로도 고기가 한 마리 떨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꿈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고기를 한번 잘 잡아서 준영이한테 한번 보여주리라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요. 그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가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서 실망한 마음에 그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에 대한 분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상황과 한번 동일하게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힘든 여정을 마친 베드로의 지쳐있는 모습, 혹시나 나의 모습, 아니면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도 발견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연예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연예인들도 보면은 지켜볼 때 참 좀 불안한데, 또 어둠의 과거가 공개가 되면서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 보면 그 인생의 그 결과는 그가 아무도 보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죄의 모습이 공개될 때 어김없이 인기는 하락하고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거나 힘들고 부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을 손대기 쉽지 않은 교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는 곳에 보내는데 학원비가 또 만만찮아요. 우리 현우에게 많은 투자가 시작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아 준영이도 걱정이에요. 마음의 한계가 느껴지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먼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모든 인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지쳐있는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입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딱히 지금 잡은 것이 없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잡은 것이 없는 나의 상태, 그런 상태이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김없이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 보여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의 존칭어를 사용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점점 알아가면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아우가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유 관장님, 원장님 이렇게 서서히 알아가는데 첫 단추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자기의 인간의 한계에 봉착하여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단어와 행동의 분석을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분석할 때 요즘 심리 분석이 참 많지만 그의 인생을 분석해 보면 다혈질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성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절망되어 있는 상황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축 처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일어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면 몸이 축 처지고 기분도 다운되지만 계속해서 비가 오는 상태, 축축한 상태, 이런 상태로 1년을 지낸다면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날씨도 다음 주가 되면 또 해가 나고 새로운 날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힘을 내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어쩌면 매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매주가 아니라도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세상에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한계에 봉착하고 지쳐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분야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30년 동안 육지에서 나무를 자르고 깎고 하는 목수의 아들로 지냈던 예수님이에요. 바다에서 목수가 이기겠습니까? 어부가 이기겠습니까? 어부가 이기죠.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밤새도록 잡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이게 뭡니까? 고기는 원래 밤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고기 잡이 배가 불을 켜고 통통 배가 가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쯤 되면 아침 되면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때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아침이나 오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고기를 잡히는 그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였다. 이건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죠. 그리고 고기는요, 너무 깊은 곳에 없습니다. 적당히 얕은 곳에서 고기가 헤엄치기 좋지, 너무 깊으면 본인도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물론 저 심해 깊은 곳에 자라는 고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기를 흔하게는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얕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져요. 예수님의 깊은 곳에 가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지친 상태예요, 몸이. 몸이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다음 과제가 주어진다. 이것은 누구나 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학원이나 또 이 학원생들에 대한 모든 것이 있을 때 부담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정말 지치고 지쳤을 때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감에서도 어쩌면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처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의무적으로라도 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자유함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이 격차가 의무적으로 오는 상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좋은 날, 기대로 오는 날, 이 격차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끌려오는 오늘 억지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힘들게 예수님 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머지않아 11월 셋째 주에는 전 국민이 전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가는 지키는데 나도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하나님 예물도 준비하고 오늘 호박 한 덩이도 사가고 싶고 귤이라도 한 박스 사가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는 목회자도 오늘 진짜 좀 힘드네. 하나님, 하지만 내게 주어진 목회 현장이니 최소한 열심히 그래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오늘 우리 이신재 성도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막 뜨거운 상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뒤로 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대세가 되고 어떤 때는 저게 대세가 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술렁 저기 술렁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목수이신 예수님이지만 바닷가에서 어부의 그 능력을 다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전에도 잡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지만 깊은 곳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친 상태이지만 순종만 하면 마음만 돌이키면 언제든지 역사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때로는 교회 헌금할 만하지, 이 정도 할 만하지 하다가 어떤 때는 이 헌금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성경이 눈앞에 보이다가도 때로는 성경은 나를 너무 지적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뿌리칠 때도 있고, 이러지만 이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직분은 어떻게 하든 성경을 중심으로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늘 알려줘야 되는 의무적인 마음도 있다 보니 언제든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가급적 성경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고 또 이해하면서 잘 보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 진리에 근거한 순종이 우리에게 훈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훈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우와 현준이 또 우리 진아 준영이가 어른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 뒷방에서 공과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현우는 자세가 흐트러지지도 않아.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지 엄청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 딸, 우리 진아는 보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고 또 집중하는 훈련이 현우에 비해서는 좀 약하구나라는 마음에 때로는 카메라로 자기 모습을 찍으면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아가 훈련 가운데 있어서 참 다행이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만 봐도 현우가 자세를 봐라. 현우는 원래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진아도 화이팅. 우리 진아도 노력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이신재 성도님도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자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훈련이 모두 다 필요하죠. 설교를 듣는 훈련, 들어야 이해되고 이해된 것이 논리적으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며 하나님과 베드로와 나 사이에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물을 지금 던지는 어부가 아니지만 나에게는 어떤 행동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냐. 이미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순종의 이면에는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베드로가 선생이여 불렀던 것처럼 그 인생이
순종했더니 변화되어서 주여라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시몬의 모습이고, 뒤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의 인생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뭐냐? 순종함으로 변화되고, 순종할 때 제일 먼저 경험되는 것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은 그 고기의 양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잡아.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어서 와서 빨리 나를 좀 도와줘. 와, 이 배뿐만 아니라 2배의 채움의 배가 무거워서 만선이 되어서 잠기게 되었더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죠. 막 세상이 막 흔들려요. 코로나 왔다가 없어졌다가 또 뭐 이상한 병이 막 올 것 같기도 하고, 중국발 뭐가 또 시작될 거기도 하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온 사방이 다 걱정이에요. 물가가 안 좋아지고 금리는 높아지고 미국발 뭐가 또 시작된다는데 큰일 나고, 전쟁이 막 3차 대전 일어나지 않을까, 없던 지진도 막 오고, 유례에 없었던 지구온난화의 형성이래. 올여름 무지 더웠고, 내년 더 덥다 그러고, 겨울에는 완전 추울 것 같고, 가을이 없어졌어요.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단풍이 들려고 하다가 그냥 말라버려서 낙엽이 다 되고, 이런 모든 걱정, 근심 나를 막 둘러싸고 있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어려움도 참 많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나.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십자가를 덩어지고 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베드로가 오늘 잡은 고기의 양을 생각해보고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오늘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베드로가 그 그물로 잡은 물고기 숫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비슷한 사건을 모아서 정리할 때에 그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 잡았는지 봤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 153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구 브랜드로 성장한 모나미의 창립자 송삼석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1주년 기념으로 경복궁에서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일본에서 가장 큰 문구 회사인 우치다 요크 회사의 전시를 도우며 볼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1963년 볼펜을 만들어 그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다. 볼펜을 생산한 그날 저녁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같은 풍성한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베드로가 잡은 고기 숫자인 153을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그는 이 작은 볼펜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기도했다. 그 당시에는 철필과 잉크가 유행하던 시절이라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리라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냉담했다. 아무래도 볼펜 사업은 실패한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직원들과 함께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실에 볼펜을 무료로 나눠주고 쓰게 했다. 그러자 불과 몇 개월 만에 볼펜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해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지금 모나미는 우리나라 문구 산업의 개척자이며 선두주자로 세계 문구업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우수 기업이다. 모나미는 몬아미, 나의 친구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오늘은 어릴 적 집마다 한 개씩은 다 있던 국민 볼펜이자 한국 최대의 필기구 제작 업체인 모나미의 이야기와 창립자인 송삼석 회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설마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나미 하면 아무래도 국민 볼펜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나미 153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창립자인 송삼석 회장은 1928년 전라북도 완주 출생으로 서울대 상학과를 나온 수재였는데요. 대학 시절 6.25를 겪으면서 인민군에 붙잡혔다가 겨우 탈출하기도 하고 국토를 종단하며 걸어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하게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후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광신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창업, 회화용 문구류를 생산했는데 1962년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였던 송삼석 회장은 문구류 수입원이었던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경복궁 국제박람회를 참석했고 당시 해외 업체 직원으로부터 처음 보는 볼펜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송 회장은 열악했던 국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에는 볼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연필을 깎아 쓰거나 잉크를 찍어 만년필을 쓰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걸 우리가 생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렵게 해외 업체 직원을 설득해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우기로 약속받았고 이후 잉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패 끝에 1963년 5월 1일 유성 볼펜 모나미 153을 탄생시켰습니다. 국민 볼펜인 모나미 153이란 이름이 태어난 배경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송삼석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볼펜이라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모나미 볼펜을 추천받았다고 하죠. 모나미는 프랑스어 몬아미로 내 친구를 뜻하는데요. 이미 모나미 물감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여기에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 한 직원이 모나미 153이 어떻습니까? 라고 툭 뱉었다고 하죠.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유도 있고 또 15원에 판매하는 우리의 세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로 153을 붙였다는 말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모두 맞다고 하네요. 모나미 153 출시 이후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버스 한 번 탈 돈으로 간편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신개념 필기구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학생 회사원 할 것 없이
불티나게 팔리며 큰 성공을 가져왔고 모나미 볼펜 153의 대성공은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꿔놓았죠. 송삼석은 1967년 광신화학공업을 모나미 화학공업으로 변경했고 1974년에는 볼펜 이름을 따 아예 주 모나미로 바꿨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현재까지도 300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20만 자루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자루당 길이가 14.5cm인데 153 볼펜의 1년 생산량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길이가 되며 50년 동안 36억 자루가 넘게 팔렸는데요. 그걸 또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12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 볼펜인 셈이죠. 또 어린 시절 왕자표 파스와 모나미 그림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란 한국인은 드물 텐데요. 상표 이름인 사인펜, 매직펜, 플러스펜 역시 보통 명사가 되었으며 경제개발의 삽질이 막 시작되던 1960년대 초 문구 제조업 외길에 맺은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송삼석 회장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현대판이 어쩌면 송 장로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에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그물 던진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또 현대판 베드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권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의 문제와 어려움, 절망들, 아버지의 인간적인 한계들 모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는 질못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한 일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 있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칠 보통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칠 보통 없네. 설교가 마친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아, 이 설교를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구나. 나는 이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모든 어려움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찾아갔으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 도전하는 정신이 약했고 연약했던 데가 있고 절망 속에 빠졌던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베드로를 보며 하나님이여, 나도 내 인생에 도전해 봅니다. 아버지, 지쳐있는 상태고 어려워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만 하면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에 드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입에 대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집중해서 나갑니다. 열심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의 마음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안일해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뛰어넘으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세, 아버지의 순종의 자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 도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적극적인 행동의 도전으로 인간의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갔던 베드로가 우리 앞선 세대에서는 송장로님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배 형제를 기억하사
우리 사랑하는 이신재 성도님, 도장으로 불러 함께 도복도 맞춰주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영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고 그의 영혼을 돌보는 그 마음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착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마음을 우리 신재 성도님이 깨달아 움직이는 건지를 믿사오니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잘 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이신재 성도님 그 마음이 더욱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깊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응원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영혼 하나도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며 사람을 낚는 귀한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불순종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 자라지 말게 하시고 혹 자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이여 잘 제어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지내면서 아팠던 우리 연우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는 아직 좀 젊어서 다행이오나 노년에 고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 양가 친척들 하나님이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관절과 또한 마음의 상태 정신까지도 또한 혈액순환이나 모든 세포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물을 던진 베드로를 바라보는 나에게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도전해 볼 과제가 있습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추위가 빨리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워지는 상황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얼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운 사랑은 변함없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인생을 아버지 나의 인생과 대비하여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